지난 시간에 바울이 로마서의 서두에서 밝힌 자신의 세 가지 신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가지 신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다른 각도에서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홋카이도라는 곳에 가면 이 미우라 야코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 미우라 야코는 1964년도 이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그런 작가죠. 그런데 이분이 무명 작가였는데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 함께 자파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장사가 잘 될수록 자기들 때문에 주변 자파상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다른 가게를 좀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권하다가 나중에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야코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 이웃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잘 되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야코가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남는 시간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그 시간에 탄생한 작품이 인간의 원죄를 다루고 있는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우라 아야코를 볼 때에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사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의 서두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써서 보내는 이 로마서가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자기 생각이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자기가 써서 보내는 로마서지만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신을 이 세 가지 신분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둘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묶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묶인 사람. 그래서 종은 주인의 지휘와 지배를 당하며 묶여있는 노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와 지배를 당하는 묶여있는 노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보내는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와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이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뜻이거든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보냄입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보낸 자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내가 사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는 이 로마서가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보낸 사람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가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도라는 단어 속에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사명자다 이 뜻이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명자는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준 그분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소식. 근데 이 좋은 소식이 자기가 보내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세 가지 이제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바울은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보내는 이 로마서가 자신이 적어서 보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서두부터 밝히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바울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세 가지 신분을 우리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음 이제 9절에 나오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 소속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뭡니까?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바울처럼. 또 우리는 사도의 직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각자 직분을 이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서로 구별되는 다른 것이지만 다 직분을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또 이런 특별한 어떤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다라는, 사랑하는 자라는, 사랑꾼이라는 이런 직분, 신령한 직분도 모두가 받은 겁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라는 직분을 다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로 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두도 바울과는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이 신분과 직분과 사명을 이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마음들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미우라 아야코 같은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쓴 건데도, 로마서를 자기가 써서 보내면서도 이 로마서는
자기 뜻과 자기 이름으로 자신이 보내는 자기 편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자기는 그냥 그 일에 그냥 사용되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그렇죠? 이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받은 세 가지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한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이제 온전하게 살았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신분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냥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리다. 자신이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약속을 드러내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밝히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즉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드러나고 나타나고 존귀되고 높여지고 그와 동시에 자신은 그와 비례해서 자꾸 자신은 숨겨지고 감춰지고 낮춰지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사명자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우리들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너무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의 뭡니까? 뜻,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거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 이것이 드러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는 이 세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로마서를 보내면서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저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이런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는 새하여 갈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미우라 아야꽃처럼 내가 좀 손해보고 나는 망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이루면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오늘도 또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